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방송 주순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환한 대낮에 제가 실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낮의 실방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주순영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죠? 일하시는 분들,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은 이 더위에 건강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모두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힘을 내시고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꼭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오늘을 되돌려 생각해 보면서 그때 그랬지,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가족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또 단란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그것도 또 하나 좋았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폭풍 스토리, 정말 북한을 떠나서부터 이 대한민국 오기까지 겪었던 그 고난의 여정 속에 너무나도 많고 많은 이런 스토리들을 겪었죠. 그 중에서 오늘은 휘영청 밝은 달밤에 인신매매범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인신매매범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붙잡힐 뻔했던 그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무사히 통과했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에서 출발해서 북한에서 떠나서 제3국을 걸쳐 오는 이 과정, 모든 이런 어려움 속에 바로 이 탈북민들, 특히 여성들이 팔려다니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함께 울었지요. 울고 정말 그 가슴 터지는 이런 숨막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저 북녘 땅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의 정말 마음속에 그 대화 속에서 정말 저도 그런 고통은 겪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우리가 서로 나서 자란 고향은 서로 다르지만 중국 땅에서 북한에서 온 많은 이런 우리가 북한 여성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또 만났다 헤어졌다 또 만남도 정말 아름다운 장소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체포돼서 신고받아서 체포되고 그 체포되면 막 모아서 그 감옥으로 보내면 중국 감옥에서 북송되면 또 북한 감옥에서 참으로 지금도 돌이켜놓고 생각하려고 하면 정말 다시는 돌이켜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이런 스토리 이야기들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그런데 참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참말로 우리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꼭 겪어야만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의 여정을 이렇게 통과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토리 속에, 오늘 제목 속에 담겨진 달밤에 인신매매범들을 만났을 때 정말 가슴을 조이고 숨막혔던 그때를 지금도 생각하면 아직도 막 소스라쳐서 놀랄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든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식당을 하다가 신고를 받아서 체포돼서 북송됐습니다. 북송되면서 정말 목숨 걸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눈을 뜨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를 소리쳐서 할 수가 없었고 눈을 감으면 그 중에 누군가가 살아야만 되겠기에 저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신고한 사람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서로가 자기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피눈물의 신음소리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음소리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기적을 그때마다 보여주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김가민가 하는 그냥 하나님께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 기도란 말이 뭔지도 몰라서 부탁이라고 우리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도와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소리쳐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리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용조용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 하면, 아, 하나님이 듣지 못하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공포에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는 그 감옥에서 바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국에서 돈을 감추려면 돈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체포돼 가기 전 해부터, 그 전에서는 여성들이 돈을 감춘다 하면 돈을 비닐에다 돈을 꽁꽁꽁꽁 이렇게 이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요 정도를 중국 돈 100위엔 아니면 달러 한 장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리고 꽁꽁 씹어서 그것도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비닐에다 봉다리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묶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자궁에다가 그렇게 해서 여자들은 자궁에 보관하고 남자들은 돈을 또록 말아가지고 항문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송되면 몽땅 옷을 홀랑 벗겨놓고, 그리고 홀랑 벗겨놓고 이들은 이 몸 검사를 합니다. 근데 몸 검사를 하는 것이 돈을 뺏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몸 수색을 했을 때 돈이 안 나왔다 하면 그 다음에 대변 검사로 갑니다. 왜? 돈을 먹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부에서 통과돼서 그 다음에 몸 수색은 보이부에서 하고, 그리고 보이부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피눈물이 신음소리 기도를 해서 정말 기적같이 보이부에서 나와가지고 안전부로 북송됐을 때, 안전부에서는 대변 검사를 합니다. 대변 검사 하다가 대변에 돈이 나왔다 하면 그 돈은 무조건 씻어가지고 그 안전부가 또 이번엔 뺐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묵은 돈이 대변으로 흘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이 꼭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고, 또 이번에 대변을 꼭 봐야 합니다. 대변을 보지 않으면 돈이 다음번에 또 대변을 볼 때 또 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정말 갈급하게 돈 500달러를 먹고 나갔기 때문에 갈급하게 정말로 마음속에 신음소리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을 건설하는데, 그 양수장을 한국 같으면 이 포크레인으로 아마 한 반나절이면 다 팔 수 있는 그런 양수장을 150명, 200명을 거기다 집어넣고 삽으로 파서 감탕을 이렇게 질통에다 메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길을 들어가다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신을 이렇게 높은 신을 신고 나가다 나니까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신고 일하러 그 30리를 걷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길 가는 한 할머니가 고무신을 신고 가는데, 그 고무신 펠리아 꽁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린 엄지발가락이 쑥 나오는 이런 신하고 바꿔 신자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 그 신, 자기 신을 벗어놓고 내 신을 안고 달려갑니다. 제 마음이 바뀔까봐.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신을 당신이 신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신을 팔면 식량을, 쌀이라도 사먹을 수, 옥수수라도 사먹을 수 있는 기쁨과 그 정말 감격으로 할머니는 달려가고, 저는 그 발가락에 나온 신을 신고 그 30리를 걸어서 양수장을 건설하는 그 건설 현장으로 갔을 때, 소금물을 한 공기씩 마신 사람들이 그 길을 날아다닙니다. 한 사람이 50번씩 하라니까. 저는 그때 한 번을 들어갔다가 교칠통에다가 새삽을 퍼서, 새삽을 남들은 퍼서 이렇게 꽝꽝 담는데 한 삽을 담고 저는 그때 그 감탕물에 쓰러졌습니다.
전혀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니까 얼마나 저는 고통스러웠던지. 그런데 저는 그 신이, 할머니가 신은 신이 너무 고무가 따라가시고 미끄러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탕물이 뚝뚝 떨어지면 이게 미끄러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군인들이 이 썩빌의 모래를 뿌립니다. 썩빌의 모래 하면 이 돌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돌이 막 칼날 같습니다. 그 칼날 같은 이런 모래 아닌 돌모래를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를 밟고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발을 벗었습니다. 발을 벗고 나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너무 아픈데 저는 정말 어떻게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아파서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피가 흐르고 감탕의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울면서 겨우 발을 옮기다가 멈춰섰다가,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가려고, 또 알려고,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을까, 그러면서 그 영화를, 테이프를 계속 돌려서 보고 또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은 정말 눈물로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파서. 그때 저희들이 찬양 한 곡을 그때 우리가 배웠는데,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이 주님. 그 찬양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그 찬양을 정말 배우고 부르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 노동단련대 현장에서 그리고 그 올리막을 올라가며 피가 흐르는 발을 겨우겨우 옮기면서 그때 그 복음송가를 불렀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얼굴을 묶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네. 이 찬양을, 이 복음송을 부르면서 겨우 올라갔습니다. 눈물은 거저 하염없이 흐르고 너무 아픈데,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다 한들 예수님의 그 아픈 고통과 십자가의 그 정말 아픔에 비길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벌거벗어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수치를 어떻게 내 이 아픔과 여기에 비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한 삽을 겨우 담은 질통을 쏟다가 저는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누군가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서 일컷이옵니다. 보니까 노동단련대 그 보초병이었고, 보초병이 제가 발을 쫄뚝쫄뚝 하니까 저를 데리고 대장이 앉아있는 그 이렇게 바위가 있는 거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대장이 있는 그 바위까지 갔다가 저는 보르소랍니다. 제가 거기서 보르소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속으로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팔이 아파서 울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죄진 것처럼 이렇게 버릇이 오는가. 그래서 버릇서 가지고 한참 있다가 대장도 가고 보소병도 가고, 그리고 그 한짝에서는 계속 정말 소금물만 마신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일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불쌍해서 차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눈을 감고 있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소금물 한 공기씩 마시고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일합니다. 저 질통을 메고 저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이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정말 한 번을 나르고도 힘들어서 이렇게 벌서고 있는데 하나님, 저 불쌍한 저들이 오늘은 일을 좀 그만하게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네가 고통을 받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너는 휴식을 시키고 있다고. 제가 보러 선다고 제가 막 화가 났거든요. 근데 울면서 기도하다가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를 선 게 아니라 휴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도 휴식을 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면 또 이제 무슨 밥을 어떻게 식사를 또 소금물을 날아다 먹이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볼을 서서 하나님께 눈물로 울면서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러는데 저쪽에서 식당 부모들이 이렇게 다라에다가 뭘 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는 뭐 특실이라도 줄까 보니까 바켓에다가 소금물에다가 오이를 좀 둥둥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더라고요. 오이도 뭐 많이도 없습니다. 그냥 몇 오리씨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먹이고 그리고는 오늘은 이젠 이것으로 일을 그만 마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세 하는 겁니다. 너무 좋으면 그냥 만세 하더라고요. 저희는 막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막 이러면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가 뭔지 모르다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만세해야 하니까 너무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발이 막 찢어졌지 30일을 걸어갈 일도 앞두가지요. 그러나 일을 더 안 하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했고 저는 볼을 섰다는 게 생각해 보니까 휴식을 했고 그리고 지금 뒤에 겨우 질뚝거리며 따라 들어갔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빨리 먹은 돈 일부를 꺼내주고 오늘은 두만강을 다시 건너라. 그래서 제가 대상 그 노동단련대 대상을 한 대로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이 그 포소병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왜서 자기를 찾아왔냐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대장동지 제가 지금 돈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돈 없이 오면 다 이렇게 정말 고생을 좀 더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돈이 있다 하면 그 돈을 그들은 뺏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지금 돈이 나오겠다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어떻게 나오겠다 할 수가 있습니까? 대변이 나와야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을 먹었기 때문에 물 한 모금 안 먹었습니다. 소금물도 앞에 있는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다가 먹으라고 주고 그랬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정말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막 나올까봐. 물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물을 막 마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새양재기를 먹었는데 그때 그 물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저는 지금 이제 대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먹은 게 있어야 대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500달러를 먹었습니다. 두 덩어리가 200달러고 한 덩어리가 100달러짜리입니다. 꼭 200달러짜리가 안 나오고 100달러짜리만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한참 다른 사람들은 지금 또 대열훈련 뭐 이런 거 계속 사람들이 이제 막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 되니까 막 대열훈련을 시킵니다. 그 물 한 모금 먹여놓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일을 안 한다고 또 그렇게 대열훈련을 시키고 그러다가
이게 배가 막 구르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초병 오라 하니까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붕대를 다 감고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장동지한테 좀 가자고. 그 대장동지한테 가고 보초병을 보내고, 대장동지 어떻게 돈인지 어떻게 대변 나오자 하는 거하고, 그 물어보는 것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웃기죠. 어떻게 대변이 나오겠다 하는 거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변이라는 게 돈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올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뭐 여기처럼 이렇게 변기가 뭐 이렇게 앉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공동변소, 재래식 이렇게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 공동 변소에 가니까 이렇게 똥통이 이렇게 뚝 패여 있습니다. 거기다 너무 돈이 뚫렁 떨어지면 찾지 못하니까 그게 다 나올 때까지 뒤에서 또 똥통을 다 포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다리 이 짝에다가 한쪽에서 신문을 패고 거기다가 보라는 거예요. 배는 아픈데 막 꽉 막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짜리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조금 있는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겠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막 그 소리가 요란하다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팡팡팡팡 팡 하면서 이렇게 설사처럼 나오는데 돈덩어리가 비닐봉다리 그게 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100짜리 한 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덩어리를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 덩어리 나오면 혹시 이제 이따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걱정했는데 한 덩어리 나오니까 대장동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치기 전에 그 나오는 소리가 너무 요란하니까 그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대장동지가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부르릉 팡팡팡 하는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막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요란한 소리가 나올까? 저도 놀랐고, 저는 하마터면 뒤로 번져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막 무슨 소린가 하고 해서 나왔다고 내가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돈을 먹을 때 비닐봉다리에다 쌌는데 얘가 위 안에 있으면서 위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비닐이 풀어진 거예요. 비닐이 풀어지면서 이게 하모니카나 손풍금이나 이렇게 리드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비닐이 팍 하면서 그렇게 요란한 소리가 났더라고요. 화장실이 폭파하는 소리 같은 게 났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저도 놀랐고 그 안에 있던 사람도 놀라고, 그래 막 뛰어나와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저는 나왔다고, 그래서 그 나온 걸 가지고 나왔다고 하니까 대장동지가 막 뛰어들어가서 이게 소랭이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뭔가 보니까 이 소금물입니다. 왜서 소금물을 우리가 지금 그때 탈북자들이 북송돼가지고 먹는 것이 소금물이 식사였거든요. 근데 왜서 이 사람들이 소금을 자꾸 퍼가지고 나오지 했더니만, 여러분 이렇게 돈이 이 위 안에 들어가서 위액이 너무나도 이렇게 막 눈이 너무 아플 정도로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개가 나오면서 내가 있던 변소도 내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돈이 그 위 안에서 위액이 막 이렇게 이 돈에 막 배여가지고 냄새가 막 역겹다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걸 빨리 냄새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소금물을 가져온 겁니다. 그 소금물을 갖다가 제가 그 돈을 풀어가지고, 비닐 풀어가지고, 그리고 돈을 소금물에다 막 씻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냄새가 제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새가 제거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진짜 몸에다가 이렇게 물기를 다 빼가지고, 그리고 손으로 정말 옹기 이래서 돈을 좀 촉촉하게 말려가지고, 그리고 대장동지한테 바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들였는데 완전히 뭐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 싶고 저를 그저 뭐 남들은 다 일 시키고 뭐 어째도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한참 있다가
어떤 군인이 이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대장동지가 날라오래서. 그래도 막 보이부에서 찾는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이부로 다시 또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대열 훈련을 하다가 막 느껴집니다. 느낌이. 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데 그 시선이 느껴지면서 느낌이 오는 게, 아, 저 여자는 여기서 나가는구나. 어떤 사람도 어떡하니 저 여자가 보이부에 다시 끌려가는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제 등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니 내가 진짜 이게 보이부로 끌려가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금 나가는가? 아니나 다를까? 보이부에서 이미 제가 먼저 간 적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이부에서 제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중국에 좀 돈 벌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돈을 보이부에다 기증하겠다, 도와달라. 그래서 보이부에서 사람이 왔던 것입니다. 제가 한참 가다가 저를 조금만 기다리면 사람이 올 거다. 어떤 여자분이,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여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보이부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고 그 집에 가서 밤에 새벽 3시를 기다려서 3시가 되니까 두만강 기술로 갔습니다. 두만강 쪽으로 가니까 달이 환히 밝았는데 물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물이 얕은 데도 있겠는데 저렇게 무섭게 저렇게 물이 깊은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갈까 해가지고 제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깊은 데로 가는가 하고 근데 조금 있더니만 군인 2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군인 2명이 우리 여자 둘입니다. 저희들을 데리고 더 갑니다. 더 물이 깊은 데로. 그래서 달밤이니까 물이 깊은 이런 곳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참 가다가 이제는 바지를 벗으래요. 아니 젊은 남자 둘이 바지를, 여자들 보고 바지를 벗으라니까 얼마나 좀 두렵습니까? 근데 군인들이, 보이부 간부들이 임무를 받고 왔으니까 너무 성실하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지를 벗었습니다. 팬티바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발이요 뭐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일합니다. 그리고 남자 2명에서 1명씩 우리를 어깨를, 팔을 끼고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옆에서 팔을 꼈는데도 몸이 막 가라앉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때 두만강을 건너다가 시체들이 그렇게 많이 흘러내려왔는데 아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물에 잠기겠구나. 이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탈출했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막 정말 가슴이 너무 이렇게 아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이 깊으니까 웃도리를 아무리 올리느라 해도 좀 젖었어요. 그러나 바지는 어쨌든 젖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중국 시내에 들어서면 새벽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시내를 들어갈지 모르지만 바지가 젖으면 무조건 불법 월경자, 도강자 이래서 체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포돼서 가면서 체포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쪽에 두만강 기술까지 왔고 그리고 군인 2명은 우리를 인계해주고 3일 있다가 여기서 만나서 너희가 전지불로 깜빡깜빡하면 자기네도 3번 신호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시 돌아갈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팬티가 젖었으니까 팬티를 벗어서 지금 물을 짜고 있습니다. 물을 지금 막 짜고. 근데 달이 박다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팬티를 벗은 모습을 이렇게 마주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다 큰 여자들이 아랫도리를 다 벗고 있는 게. 그렇지만 이 물을 짜고 있으면서 둘이 지금 정말 이게 북한에서는 정말 하루 만에 돌아옵니다. 중국 감옥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마음고생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서 자란 곳, 내가 태어난 곳, 내 부모가 있고 내 아들딸이 있는 그곳에 가서 북송돼서 다시 바라본 내 고향, 북송돼서 갔던 내 고향은 정말 내 고향, 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캄캄하고 그렇게 정말 살벌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노동 단련돼서 매 맞는 소리, 전기 곤봉에 고문당하는 소리, 그것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저 축복의 땅 대한민국, 저 나라로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는 바지를 짜가지고 지금 이제는 팬티를 입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중국 쪽에 자기네 북조선 쪽에 도착해가지고 올 때 축구볼 2개 좀 사가지고 오세요. 올 때 축구볼 있으면 2개 사가지고 오세요.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새벽 3시에 그 조용한 두만강 기슭에 그 소리가 메아리쳐 올려옵니다. 이래 저거 인신매매범들이 들으면 어떡하자고 저 사람들이 저런 소리 낼까 하고 너무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중국 쪽에서 저쪽에서 서라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떡하니 우리 들켰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우리는 팔려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입니까? 그 순간에 너무 놀라서 저 사람들이 뛰어오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뛰자면 우린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뛸 수도 없고 팬티를 한 다리 걸치다가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팬티도 입지도 못하고.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거기서 일으키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게 엉덩이는 정말 하늘공중이고 이 머리만 땅바닥에다가 지금 이렇게 박은 겁니다. 막 오다가 걸음걸이 소리가 막 달아오는 소리가 들리던 게 2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오더니만 걸음걸이 멈춥니다. 근데 딱 멈춘 거리가 한 3m 정도 되는 거리에서 그냥 머리에서 발자국 소리가 툭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온 중국인데 이제 잡히면 또 북송되는 겁니다. 아니면 팔려갑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둘이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저는 마음속으로 옆에 보이부 이 임무 받은 여자가 들을까봐 마음속으로 주여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참 지금 하나님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지금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내리다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다 큰 여자 둘이서 지금 팬티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모습이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볼까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살짝 하고 옆을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숨소리 들리고 이럴까 하고 보니까 남자 둘이서 한 사람은 저짝을 두리번거리고 한 남자는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나 어떡할까? 그리고 다시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가 쑥 박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일으키면 우리는 팔려가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강간당해야 되든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이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두 남자 중에 한 남자가 저쪽이다 하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남자도 같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뛰어가지? 너무 놀라서 왜 저기를 떼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야 명희야 왜 저 사람들이 뛰어가지?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랬더니만 이 옆에 이 보이부 여자가 옷 일을 아는 사람이 피해주느라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 근데 어떤 사람인데 나를 아는 척 하면 어째 나를 아는 척 안 했을까? 알면 그러면서 어쨌든 그 무서운 상황에서 그 바지 가랭이 막 한 다리 막 2개 들어가서 막 뺏가 꽂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옷을 입고 그 새벽에 산 2개를 넘었습니다. 강 하나를 또 건너고 그리고 영길시내에 도착하고 나니까 아침 9시가 됐습니다.
정말 곧장 우리가 정말 숭늉차를 타고 가면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그렇게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강을 건너 두만강을 건너고 나니까 또 큰 해랑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건너서 이제는 그 초췌한 모습으로 영길 시내에 들어섰고 그 친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일 있다가 낮에 저녁에 보이부에 저 북조선 돌아가야 되니까 저 오후에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연변 예술극장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파트에 가니까 탈북자 동생들이 식당 같이 하던 동생들이 막 공포에 떨고 있으면서 언니가 처형당한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가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저 중국 감옥에서 들어갔을 때 이 감옥 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썼던 글발을 보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이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이 예수님이 주시구나 하고 그때 제가 이렇게 저절로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감옥에서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가 왜 갑자기 우는가고 그러면서 딸이 보고 싶어 운다고 했더니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딸이 있고 그런데 네가 이렇게 울면 우리 모두가 다 슬프지 않냐. 그래서 막 울면서 감옥 사람들 다 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글을 내가 보게 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한테는 오라버니가 되더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얘네가 막 놀라가지고 어머나 그러면 언니 예수님이 언니 오라버니면 우리는 그리 뭐인가고 우리가 그러면 언니는 예수님이 동생이면 우리는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다 너네도 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너네도 예수님을 오라버니라 해도 될 것 같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이런 혈통이다. 너네는 좀 배다른 혈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언니가 예수님을 오라버니라 하면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아 너네도 오라버니지. 근데 그때 40살 50살 되는 애들은 그래도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럼 오라버니라 합시다. 근데 그때 막내가 있었습니다. 막내 우리 예림이가 언니들이 다 오라버니라 하는데 나는 이제 17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도 오라버니라 하니까 난 삼촌이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삼촌이라 해라. 그래 그때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라버니 또 예림이는 예수님 삼촌 이러면서 그때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때부터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통독반에서 성경도 읽고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는 그런 훈련 못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 너무나도 그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그때 읽기 시작을 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바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감당기 어려울 때 바로 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양수장 건설하느라고 그 깊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한 삽을 겨우 퍼가지고 겨우 올라올 때 내가 울면서 올라오니까 나를 벌세워놓고 휴식을 시키신 그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니까 피할 길을 주셔서 나를 그때 휴식을 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실라와 바울이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신매매범들이 눈을 가리어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장면은 다니엘이 사사굴 속에 던져졌을 때 사사들이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정말 머리칼 한 올이 상하지 않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신매매범들이 눈을 가리워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이미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의 요정 속에 이미 함께 계셨고 이미 이 성경을 말씀을 지으실 때 오늘을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나는 이 중국 땅에서 이 고통도 모든 고난도 이겨내리라.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꼭 축복의 땅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을 그렇게 눈물로 바라보며 눈물로 생각하며 사모하며 그러며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몽고에서 체포돼서 북송됐고 또 북송돼서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건져주셔서 난닝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에서 정말 또 체포됐을 때 3일 동안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북조선 대사관에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승용차에다 눕혀서 실어서 대한민국 영토에다 들여놔 주시고 그리고 정말 동생들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이렇게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는 줄 알았더라면 동생들 함께 들어왔을 걸 하고 울며 기도했던 저에게 한국에 도착하니까 그 동생들이 먼저 와서 바로 구청원에서 조사받고 있었고 정말 너무나도 꿈 같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그런 스토리들을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나님은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의 땅으로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또 11조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바로 이 축복의 땅으로 이 책을 써서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간증을 축복의 땅 1, 2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환한 달빛 속에 그 인신매매 범들에게 들켜서 정말 인신매매 범들한테 강간당하고 팔려갈 뻔했던 저를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기적의 간증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실방 이렇게 간증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 간증 계속 시리즈로 계속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유튜브가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하는 저희 이야기는 끝없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로 이 애국 방송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이 구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 방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으로 뉴스도 했는데 이제는 사람인 제가 나와서 앵커 뉴스도 하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뉴대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바로 이 소중한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나라를 우리는 나라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이 운동 역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는 정말 몇 명 모이지 말라 해도 우리는 혼자서도 기도하는 이런 기적의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 북녘 땅에는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유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그 땅엔 우리 혈육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대한민국만 지키는 것이 애국이 아닙니다. 우리 한 민족, 한 핏줄, 한 결의가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함께 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축복 아래서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애국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애국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정말 더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당신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을 우리가 다 수행하자면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며 바치는 그 순종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국방송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애국방송 앵커 주순영이 오늘은 하나님을 만났던 기적의 이야기 중에서 달지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 즐겁게 행복하시고 오늘은 또 석가 탄생일이라고 모두가 또 쉬는 날입니다. 오늘 쉬면서 이 방송을 재방도 하시고 보시고 또 내일 또 애국방송으로 나오는 뉴스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통일방송 장대은의 은혜TV를 주셨습니다. 장대은의 은혜TV는 바로 장대은 교회 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장대은 교회 자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지요. 그게 100년 전에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그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기독교의 역사의 뿌리가 담겨진 장대은 교회에서 우리는 장대은 교회 자리에서 우리는 그 교회 자리라는 걸 몰랐고 그 자리가 바로 평양 학생소년궁전에 세워져서 해마다 어린 시절 학생소년 축전 올라가서 거기에서 바로 우상을 찬양했던 곳입니다.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장대은 교회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그런데 학생소년궁전이 장대은 교회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3만 5천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을 이 땅으로 불러내시고 이 땅에서 바로 복음통일 일꾼들로 우리를 양육하고 준비하라고 저희들을 먼저 불러내셨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런 사명자들이라고 미리 온 통일로 지금 복음통일 방송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현의 은혜TV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하라 해서 장대현의 은혜TV를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오다가 제가 이렇게 애국방송 앵커로 애국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데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장대현 은혜는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남한 땅에 3만 5천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함께 세워가기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주셔서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면 애국동지들이 함께 장대현 은혜 교회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함께 우리가 싱글들 탈북자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외로운 탈북자들이 이제는 함께 살면서 공동체처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 북한을 열어주시고 평양에 장대은 교회 산정연 교회 열어주시면 그 자리에다가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애국방송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요 나라가 막 폐허해 아무것도 잿더미 속에서 그때 우리가 참 김일성을 그때 우러러 보며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이런 개선 연설을 할 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떼어서라도 전후복구 건설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도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애국을 해야 됩니다. 애국방송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가 100만 구독자를 만들어내자면 여러분들이 함께 동원돼야 되고 물질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과 모든 것이 다 합해져야 우리가 이 방송을 지켜내고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애국방송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로 축복을 걷어가지 않으시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지켜갑시다. 여러분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또 한 번에 다 말하고 나면 또 다음 시간은 또 물론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내일 다시 만나기를 약속드리면서 애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만납시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